한번 따라하실까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지난 1월 신년 특별 기도회에서는 우리가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으로 처음 기름 부음 받았던 그때로부터 그가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그 다윗의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사랑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나게 하셨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가 받은 사랑으로 또한 사랑으로 베풀고 품을 줄 알았던,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 시인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섰었고, 사울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는 도망자의 삶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싸워야 할 때에도,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선택해야 할 때에도 그가 움직이는 모든 행동에 있어서 그 모든 일에 자기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다윗이었기에 사무엘하 5장 10절은 그의 삶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함께 계시니 계시니 다윗이 다윗이 점점 점점 강하여 강성하여 가니라. 가니라. 아멘. 다윗이 점점 어떻게 됐다고요? 강하여져 갔다. 강성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나중이 처음보다 더 복되고 더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한 인간 영웅 다윗의 위대함을 높이는 것이 그 말씀의 목적은 아니었지만, 분명 그의 삶과 그 중심의 영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어떤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꼭 합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귀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음을 설교하면서 다윗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예전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찾고 계신 그 사람의 모습이 무엇이고 어떤 사람들을 찾고 계실까? 먼저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니 인생이 살아갈수록 하나님 더욱 닮은 삶이 되어져 가는 것이고, 점점 더 그 삶은 강성하여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 사람 찾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찾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래서 날마다 무슨 일을 당하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움직이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이루는 삶, 곧 내 뜻 펼치는 인생 아니라,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나의 인생 목적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깊은 가을에 다시 모여 말씀 듣고 기도하자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다시 기도함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되자는 것입니다. 이번 기도회 통해서 우리의 눈을 돌려 다시 하나님만 뚫어지게 바라보는 인생 되자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 가을에 아름답게 물든 단풍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짧은 법, 뜬 눈으로 눈이 빨개지도록 그 아름다움을 보자.
여러분, 바로 이 말처럼 세상 그 어떤 아름다움보다 가장 아름다운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도 눈이 빨개지도록 바라보자, 그 의미 가지고 함께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닮아가자고요?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바른 길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단 하나의 길이 하나님 닮는 것, 하나님 마음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시 우리가 이 기도의 말씀 들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자는 것이죠. 여러분, 신년 특별 기도회 우리가 지난 1월에 이 기도회 했을 때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 찾아왔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 살아가는 방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뜻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알고 그것이 내 삶의 방향인 줄 알고 사는 인생들, 그가 바로 다윗의 영성을 가진 자들이요, 그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를 축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번 2주간 이 특별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바로 그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찾던 이 시대의 다윗들이 정말 여기 하늘빛 광성교회에 있구나,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인 네가 바로 이 시대의 다윗, 이 교회의 다윗, 네 가정의 다윗, 이 나라의 다윗이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들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번 특별 기도회 동안에 함께 나누게 될 성경의 말씀은 다윗이 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 그의 생애를 증언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이제 마주하게 될 이 다윗의 인생은 다윗의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다윗의 인생 가운데 매우 치명적인 죄를 범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밧세바 사건입니다. 성경은 적지 않은 분량을 들여 다윗의 허물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냥 위대한 왕이니까 그냥 한번 잠깐 이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하고 슬쩍 넘어갈 만도 한데 11장 한 장을 통틀어서 다윗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치밀하게 범죄하였는지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성경은 사람의 위대함을 높이는 책이 아니라 사람의 죄와 허물과 그 연약함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드러내는 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책,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 배경이 되는 그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이 암몬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암몬과 아람이 연합하여서 이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을 치르고 있었는데, 그때 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암몬의 수도인 랍바라고 하는 것을 함락하기 위해 그것을 포위하고 있을 때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의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은 왕이 되어서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해왔습니다.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 이야기가 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면서 그 지경을 넓혀가고 세력을 넓혀가는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확실히 차지하는 이야기, 그 정복 전쟁 이야기가 10장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말씀드렸던 대로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 군대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적들을 완전히 격파해서 암몬과 아람 가운데 아람이 더 이상 싸울 수 없을 만큼, 대적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세를 몰아 암몬까지 다 장악하기 위해서 전쟁을 다시 시작할 일을 앞두고 있는 때, 바로 그때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배경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엉뚱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왕들이 전쟁에 출전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나가서 싸우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 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다른 이야기로
빠져듭니다. 다윗이 어느 날 저녁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한가로이 거닐다가 저 너머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한눈에 반하죠. 그 성경의 말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아름다움이 마음속에 완전히 각인됐다. 한 번에 뿅 갔다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 장수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들이죠. 그리고 동침합니다.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안목의 정욕에 육적인 탐욕에 넘어지고 만 것이죠. 여러분, 죄는 죄를 불러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최전방에 앞세우고 요압 장군을 비롯한 다른 군사들은 슬쩍 뒤로 빠지게 한 후 우리아를 그 전쟁터에서 맞아 죽게 전사하게 만드는 치밀한 작전 계획을 세우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본문의 17절 말씀에 보면 이 일로 우리아도 죽고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들 몇 사람도 함께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가 또 다른 죄를 불러온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성경은 두 사람을 우리에게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다윗과 우리아입니다. 한 사람은 왕이었고 한 사람은 그의 충성스러운 장수 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지금 삶의 태도가 어떻게 서로 달랐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비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에게 어떻게 했었는가를 가만히 보십시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 있던 임신하였던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이 이 전쟁터에 나가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이런저런 안부를 묻습니다. 요압 장군은 잘 계시냐? 또 다른 군사들은 어떠냐? 한참을 묻더니 그 다음 뭐라고 명령 합니까? 8절 말씀에 우리아야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이 말은 너무 힘들었으니까 너 집에 가서 좀 쉬어라. 집에 가서 푹 쉬어라.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런 명령을 주었을까요? 정말 그를 위해서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너 지금 전쟁터 가지 말고 집으로 가서 네 아내인 밧세바랑 지내라. 그래서 잠자리를 같이 하고 지금 밧세바의 복중에 임신된 그 생명이 나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야 너의 아이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죄를 은폐하도록 하기 위한 그 음모를 가지고 그 숨겨진 이유를 가지고 지금 다윗이 너 집에 가서 발 씻어라. 말은 안 하지만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지금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집에 가서 밧세바와 그 밤을 보내고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났으면 다윗의 그 작전이 그냥 그걸로 끝나고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이를 가졌구나 하고 덮어질 수도 있었을지 모를 그 일이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두지 않으시죠. 집에 가지 않고 우리아가 왕궁 문에서 다른 부하들과 그냥 왕궁 문에서 잠을 잡니다.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 보고를 받은 다윗이 다시 우리아를 불러서 너 왜 집에 가지 않았느냐? 너 왜 집에 가서 앉았느냐? 라고 물으니 우리아 장군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1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아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전쟁터에 전장에 나가 있습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의 군대, 유다의 군대들이 우리 요압 장군과 그 당신의 부하들이 지금 바깥들에서 진을 치고 지금 저기서 전쟁할 준비를 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혼자 어찌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잠자리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내 신앙의 양심상 또 당신을 향한 충성심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배려해 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어땠을까요? 그 말에 다윗의 가슴이 어땠을까요? 다윗이 다시 우리아를 불러 먹이고 마시게 해서 취하게 하고 또다시 집으로 가게 했는데요, 여전히 또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마지막 방법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전투 중에 죽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아는 사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전투 중에 잠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아유 그래 쉬어도 되지. 얼마나 여러분 집에 가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내 아내를 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가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의 신분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고 그것을 지켰던 충성스러운 사람이 바로 이 우리아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충성이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충성이 뭐라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 반면 왕이었던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시 1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왕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함은 왕이 출전해야 하는 그 전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압과 그의 부하들과 군대만 보냅니다. 부하들이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는데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에서 지금 편히 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부하였던 우리아는 편한 잠자리를 마다하며 충성스럽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자 했었는데 반면 왕이었던 다윗은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아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그 자리에 다윗은 함께 있지 아니하고 그저 성 안에서 예루살렘 왕궁 안에서 편히 지내려고 하다가 죄의 덫에 빠져 범죄하게 되고 죄가 죄를 불러오는 비참한 일을 그가 스스로 자행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10장까지의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전투하며 싸우며 자신의 사명에 성실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11장에 와서는 이토록 나태해지고 나약해지고 안일함 속에 빠져 결국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와 부하들을 죽게 만드는 범죄까지 저지르게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계속된 승리의 달콤함에 취한 탓일까요? 자만심에 빠져 있었기 때문일까요? 이제는 왕이 되었으니까 나에게 충성하는 부하들이 많으니까 이제 모든 것을 다 위임하고 내가 꼭 가지 않아도 되잖아, 내가 꼭 싸우지 않아도 되잖아 하는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어떤 이유로든 바로 그 안일한 생각에 다윗은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그 순간 사탄은 바로 그 틈을 타고 다윗의 마음에 안목의 정욕, 그 육신의 탐욕을 집어넣었던 것이죠.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11장 제일 끝에 2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악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이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에덴 동산의 하와 생각이 납니다.
간교한 뱀이 하와를 유혹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어도 괜찮아. 먹어도 죽지 않아. 이것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이 너에게 있을 거야. 이 말을 들었던 하와, 그런데 그 다음 반응이 중요했어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어떻게 했다고요? 본즉. 여러분, 어디에 있는 나무 열매가 보이는 거냐면 가까이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하와가 사탄과 대화하다가 지금 나무가 있는 가까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있어야 할 곳은 거기가 아니었어요. 하와가 있어야 할 자리는요, 하나님 곁이었죠. 그런데 어느덧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이끌려 잊지 말아야 할 그 자리에, 가지 말아야 할 그 자리에 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보인 것입니다. 그 선악과 열매의 나무 곁에 와 있었던 것 자체가,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된 것 자체가 문제가 되었어요. 거기에 있으니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되었고, 그것을 보니 그것이 보암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하니 그것을 따서 먹은 것이죠. 죄 지은 것이죠. 그러니 죄가 또 다른 죄, 남편 아담에게도 넘겨주는, 죄가 죄를 또 불러온 것이죠. 여러분, 이번 특별기도의 첫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지금 너는 어디에 있느냐?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물으셨던 딱 그 질문입니다. 너 지금 어디 있는 거냐? 너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 너 지금 누구냐?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무엘하 11장 본문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나 개입하심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다윗이 지금 벌이고 있는 그 죄의 일을 보고만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다윗의 그 범죄를 그저 묵인하고 계셨을까요?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 이러면 안 된다고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서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넌 누구냐? 라고 물으시는 그 질문을 다윗이 듣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듣지 못한 거예요. 그의 영혼의 귀가 막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을 들었어야 했고, 들었다면 대답했어야 돼요. 하나님 물으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아, 너 누구냐? 너 내가 위임한 왕 아니냐?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넌 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전쟁터 네가 앞장서 나갔어야 되는 것 아니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뭘 하려고 하니? 다윗이 못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령님은 날마다 동일하게 묻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또 요즘 나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뭘 하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아 장군처럼 내 육신의 편안함을 뒤로하고 맡겨주신 사명 앞에 충실하게 임하는 삶의 자리에 있었는지, 아니면 다윗 왕처럼 예루살렘의 안락한 그 왕궁 안에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자리에 있었는지, 아니면 나의 편안함과 안전함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나 있고 싶은 곳, 내가 가고 싶은 곳에만 즐겨 갔었는지, 우리 중심은 어땠을까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까? 세상 즐거움만 쫓았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서 주님만 바라보며 눈이 벌게지도록 주님 바라보며 달려왔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다른 것 쫓아가기에 바빴습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에 계셨습니까? 세상 일에만 분주하셨습니까?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 성전에 우리의 몸이 와 있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가 계셨습니까?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했던 다니엘의 중심이었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고, 우리는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언제까지 그대로 예루살렘 왕궁 안에 있어야 됩니까?
사랑하는 하늘빛방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 참 많습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일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도에 앞서 오늘 이 새벽은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부터 점검하며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안락한 예루살렘 왕궁 같은 육신이 편하고 즐거운 자리에만 있고자 했다면 이제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도대체 믿음은 온데간데 다 없어지고 아유 코로나 시대에 어쩔 수 없지라고 하며 안일하게만 그대로 있다면 바로 거기에 사탄이 틈타 들어오는 자리가 마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우리 모든 영적 나태함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영적 각성과 충성의 회복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두 주간의 특별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